반갑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11월의 첫날, 11월 1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도 선교자, 순례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선교자, 순례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떤 위험 속으로 보내시는지, 그리고 그 위험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네 가지 동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은 내가 이 주어가 극히 강조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선교를 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 자신을 내가 이 강조된 표현을 통해 제자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강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리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지요. 이리들 가운데 서 있는 양들, 곧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지혜로움과 순결함은 항상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창세기의 뱀처럼 되기 쉽고,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이르들의 포위와 공격을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는 명령은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신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명령하시는 듯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은 앞에서의 1위를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제자들을 잡아서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공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제자들을 박해할 사람들이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체포되어 대제사장과 공회에 넘겨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유대인들의 공회와 회당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 공회와 회당은 120명 이상의 어른이 사는 마을마다 설치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는 최고 39대까지 채찍질을 당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제사가 된 바울 사도가 회당에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했지요. 18절, 제자들은 유대인의 박해에 이어 이방인들의 박해를 받을 겁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듯이 제자들도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겁니다. 실제 바울 사도는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으로 끌려갔지요. 18절에 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5장 1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될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제자들의 박해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방인들의 법정에 섬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19절, 제자들이 이방인의 법정에 서게 될 때에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증거해야 할 것일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시리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수동태 표현입니다.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제자들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염려는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20절,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제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법정에서 도움을 주는 변호사와 같은 영을 약속한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이것뿐입니다. 21절,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에 이어서 박해는 제자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박해보다 표현이 한층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박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22절,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종류의 박해를 요약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끝까지라는 표현은 최후 심판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온갖 박해에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 곧 종말론적인 최후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모든 제자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격려이며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23절은 무책임한 도망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이나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23절은 해석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이 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도는 명백합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지만 심판자로 오시는 인자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위로를 받아 모든 동네를 순례하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과 같은데 주님은 보내십니다. 주님은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사지로 몰아넣는 무책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전적인 책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자들입니다. 이 선교를 위해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인자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책임져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선교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덧입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